내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 것을 내일 또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딸 미나가 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눈이 멀어져 가기 때문에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일평생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예. 이 기도를 드린 분은 유아여대 석좌 교수로 있는 이어령 박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고, 이분이 문화부 장관 될 때에도 문화부라는 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의 그 지식을 또 비사서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을 신설한 것처럼 그렇게 이어령 교수의 지식을 높이 평가해서 문화부를 신설해서 자리를 임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어령 장관 또 교수, 이 박사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 또 지식인이었기에 이성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70대에 이 노 교수가 2007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 나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분을 인도한 것은 딸, 지극히 사랑하는 자기의 딸 이미나라고 하는 변호사, 검사했었어요. 딸이 검사했다가 미국에 가서 변호사 됐었는데 그 눈에 실명이 왔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시력이 잃어가서. 근데 이 간절하게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어제 본 것을 오늘 볼 수 있게 한다면, 오늘 본 것을 내일 또 볼 수 있게만 된다면 나는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 딸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딸은 마침내 치유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뭔가 기적적인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참 바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믿는데, 우리가 더 복되고 근본적인 축복은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맛보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이뤄달라고 기도할 때쯤이면 이미 우리에게는 뭔가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기적을 맛보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기적을 맛보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대고 창자국을 보고 이제는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확인하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더 복되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할 때 의문이 듭니다. 그런 회의와 질문이 들을 때 내가 의심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자꾸 누르려고 하면 그 의심은 더 우리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한낮인데 이 대낮에 가서 하늘을 보면 하늘의 그 찬란한 별 은하수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별이 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력이 약한 거예요. 인간이 낮에도 별을 찬란하게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시력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하늘에는 별이 떠 있습니다. 인간의 시력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별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시력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의 능력의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의 인식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인식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볼 수 있을 만큼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 완전한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4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과 2개를 놓고 또 사과 2개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합이 몇 개예요? 4개예요. 이것은 3개도 될 수 없고 1개도 될 수 없고 사과 2개 있는데 사과 2개를 더 갖다 놓으면 이건 4개예요. 이것은 명확관화해서 이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과 2개 있는데 사과 2개를 더 갖다 놨더니 4개가 되었다. 와, 놀라운 진리다.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이런 감동과 의미가 있는가? 대부분 우리가 확실하게 증명되는 그런 법칙들은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것, 사랑,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딱 하나로 눈물의 씨앗이라고만 증명하나요? 사랑 꼭 눈물의 씨앗이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사랑은 도시락이 될 수도 있어요. 배고파하는 친구에게 늘 사랑은 도시락이었다. 배고플 때, 보릿고개 때 늘 그 친구가 나에게 도시락을 2개 싸워서 하나를 건너준 사랑은 도시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야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사랑은 증명될 수 없는 거예요. 우정 증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과 2개 있는데 2개를 갖다 놨더니 4개가 되었다. 이건 확실한 진리다.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을 확실히 여기 내 앞에 보일 수 있도록 갖다 대봐, 데려와, 모셔봐. 이런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지만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어느 때에나 계시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다만 인식하는 인식의 능력, 아는 능력이 불완전하기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대낮에 나가서 찬란한 은하수를 보고자 하는 어리석음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불완전한 인식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하게 인식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교만이요 또 무지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놀랍다, 경이롭다 그렇게 하죠. 이 표현은 뭐냐면 경이롭고 놀랍다라는 표현을 언제 썼냐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맛본 그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은 역전이 되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볼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길래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을 놀랍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백부장은 자기 집에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이제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이 죽을 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좀 하시오. 이게 이제 백부장이 요청한 그 유대인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을 전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아니다. 그래서 백부장에 대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이제 로비스트가 되는 거예요. 로비스트가 돼서 이제 옹호하고 이 일을 해주시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을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버나움에 지금도 가면 회당에 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듣고 이제는 백부장의 집으로 그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걸어오는 도중에 또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냐면 백부장의 친구들을, 백부장을 보는 백부장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에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 집에 예수님을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얘기는 백부장의 겸손함이에요. 겸손히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굳이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걸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만 하사라고 하는 말에 말씀으로 말하사라는 뜻인데 말씀으로라는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키는 역격으로 표현돼요. 역격. 그래서 병 고침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침을 뱉으셔서 눈을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치유될 걸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말하게 되는 그 이유, 아주 출발이 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에 초반절에 있는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해야 될 부분은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나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도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다. 이 수하라는 얘기를 수하라고 번역했는데 본문을 찾아보니까 엑수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권위, 권세, 능력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권세와 능력, 엑수시아라는 이 말은 그저 그 예수님의 권세, 능력으로라는 뜻이 아니라 위임받은 권세 이런 뜻이에요. 그 delegated empowerment라는 영어 해석을 보니까 그래요. 위임받았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능히 말씀만 하여도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이시죠. 무에서 유를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또 없게 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권을 누가 지금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백부장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자에게도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능력으로 병고침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교훈하고 전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놀랍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를 알게 하시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마연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래 말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는 참 놀랍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병든 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병든 종이 이미 나았어요. 자,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이 결정적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나 소중해요.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집으로 막 걸어오는데 백부장이 다시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뜻은 뭐냐면 나 같은 이방인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구한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 오시지 않고 말씀 하나 해도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벗들의 그 전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놀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백부장의 집에 가시지 않은 거예요. 중간에 이 일이 다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이미 친구들과 그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집에 돌아와 봤을 때는 죽을 병에 걸렸던 종은 이미 나아 있었다는 것이죠. 나아 있었다. 자, 예수를 만나지 않고도 이 병든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 또 신이면 용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가버나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우리가 재림 이후에나 만나지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지만이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백부장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요 또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말씀할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보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경험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립이 되고, 교회는 유지되고,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예.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지금 만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곁에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부장의 말을 유대인 장로들과 백부장의 법들이 가서 전하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하지 않더라도 믿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제자들이 가서 전할 때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손수건 하나만 갖다 대어도 죽은 자가 나을 정도로 병자가 치유되고 말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3,000명, 5,000명씩 일어났던 것입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모든 믿음의 능력은 모든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신을 믿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고넬료의 사건을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고넬료의 사건으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꿈에 베드로가 꿈꾸니까 이제 부정한 것이 내려와서 먹으라 할 때 그 꿈을 해몽을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그 비장의 집 시몬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를 불러서 초청해서 갑니다.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고넬료에게 전할 때 그 집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음으로 전하게 되면 그들이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이제 선교와 전도의 근본적인 그 근거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이런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의 이런 믿음이 되기까지는 놀라운 믿음인데 그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 백부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믿었죠. 세 번째, 백부장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 병을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상을 주신 하나님 것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 현실을 능력 있게 풀어가는 열쇠는 믿음입니다.